지난주 4월 27일은 땅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장장의 A4지 4페이지에 해당하는 장문의 선언서를 작성을 했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반도에 정전이 선언될 것이고 이제 평화의 한반도의 하나됨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배후에서는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핵무기가 폐기가 될 것이고 이제는 남북 간의 왕래뿐만 아니라 경협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제는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지대로 선언이 될 거고 그야말로 평화의 행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도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인간이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의 언약이 아니고 남과 북 모든 백성의 언약이고 이거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냉소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저렇게 약속은 했지만 그동안에도 수없이 약속을 깼지 않느냐 하고서 또 그럴 거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하나의 코리아, 원 코리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희망적인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중간중간에 있어서 아픔일 뿐이지 그것이 결론은 아니다. 결론은 원래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였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민족을 하나로 엮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처할 때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비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고 바꿔서 생각하고 해석하면 거기에 길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를 대체하는 두 번째 태도는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저자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바꾸면 그 일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또 남한에 있는 우리 백성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그들의 언약에 대해서 지지하고 힘을 보내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모든 수위를 조절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안 될 일도 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많은 실패를 겪은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여유도 누릴 줄 알아야 성공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시련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잠언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정말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나 7번이 70번일 수도 있는 거고 700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 땅을 쓸어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불갑을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거죠. 좋은 일에 있다, 평안에 있다. 그런 거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의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때에 이를 피해서 도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7번째 도피처에는 십황무지라고 하는 광야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인 이 요나단이 다윗에 찾아와서 그에게 유로를 건네주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려운 도피 생활에서 이 요나단의 유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영적 충고를 해줍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요. 주여,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낙심될 때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충고가 그 해답입니다. 그의 충고는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한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보면 16절을 주목하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있게 의지하라. 너는 절대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힘있게 신뢰하라. 힘있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중국에서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조언을 좀 듣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테일러가 그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젊은 선교 지망생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황무지 같은 이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많은 이곳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면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조금도 즐겁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고난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정신과 질환, 요즘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이 조현병 중에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있어요. 자기 배우자를 지나치게 의심하면서 마음에 심화를 끓이는 질병입니다. 그 의심하는 정도가 거의 신앙 수준이에요.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심병, 끊임없이 감시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에 갇혀있는 한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2~3명 정도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35세에서 55세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성격적으로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고 생각이 많고 지나치게 기억력이 좋습니다. 남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고 실수나 잘못을 잘 잊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 중에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셈이 많거나 독점력이 강한 사람 중에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억압적이거나 편집증적인 부모나 또한 형사처럼 뒤에서 허물을 캐고 다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 중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게 믿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이고 믿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괴롭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믿으면 편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떨 겁니까? 안 믿으면 불행해져요. 물론 믿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결정적인 증거도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당신 내가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니까 헤어집시다 하는 것이 해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번제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사랑하셨다. 믿을 수 없는 너희지만 내가 믿어주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배신하고 또 수없이 배신할 것도 알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내쳐야 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해져요. 남편을 전적으로 믿는 아내는 남편이 늦게 올수록 사랑의 수은주가 올라가면서 진심으로 남편을 위하는 걱정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반면에 믿지 못한 아내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의심의 수은주가 올라갑니다. 또 이 인간이 어디로 샜나, 또 누구를 만나 무슨 수작을 부리나, 끝없이 오만 추측을 하게 되고 그 추측한 대로 믿어버립니다. 원래 이 망상가들은 사실보다 꿈을 더 확실한 것으로 믿습니다. 내 육감을 못 속여 하면서 자기 육감을 지나치게 맹신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들어오면 예민하거나 짜증부터 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사회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가해자는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니까 이제는 고용주들도 폐 없이 일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의 문제예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까? 그것은 그들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결국 이런 불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까지도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입니까? 하나님까지 적대감정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아닙니까?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를 자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파괴시키는 독약이에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완벽한 기준을 맞춰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호와를 힘있게 신뢰하라.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다. 낮은 골짜기도 물이 고이는 것처럼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처럼 별볼 일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에 담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됐고 나는 귀한 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었다.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할 때 그게 가능해요. 비록 당신은 오늘 나를 실망시켰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희망을 갖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절대성.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특별 관리하신다. 넌 안전하다. 넌 안전하다. 17절 본문을 보세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사방 플러스 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다이다. 용기를 가져라. 초대교회 시절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황후 유독시아라는 사람의 간교로 말미암아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귀향을 가게 될 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걸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을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이게 크리소스톰의 마지막 설교예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권력자 사울왕에 의해서 매일매일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십수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싸움으로 소가를 냈고 심지어 자식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힘이 굶주리며 고통스러운 실패한 삶같이 보이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난 중에 단식,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갖가지로 요동치는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요동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 나의 도움의 돌이시요, 여호와 나는 선한 목자이시다. 끊임없이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일어섭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어느 한 중년 부부가 매우 의좋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부인의 시력이 나빠지면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각막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러 번 수술했지만 결국은 이 부인은 실명을 하고 맙니다. 치료 과정을 끝나고 그래도 이 부인이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출근을 하게끔 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아침 매일 같이 동행해 줍니다. 또 직장에 갔다가 퇴근할 때가 되면 또 가서 함께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겠어요.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하세요. 아내는 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남편의 그 말이 너무 섭섭했고 배신감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다.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넘어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힙니다. 울기도 하면서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는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몇 달 후에 한 번은 버스 기사님께서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시네요. 남편께서 매일같이 버스도 함께 타주고 눈에서 멀어질 때까지 손도 흔들어주고 정말 좋은 남편 두셨네요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는 자기 옆에 없어도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어야 될 아내를 위해서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항상 뒤에서는 눈을 떼지 않았고 말없이 아내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그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절대 아버지와 우리를 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곁에서 늘 함께하시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너는 안전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세 번째 그에게 준 충고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17절 보면 다시 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믿는 거는 네가 차기 왕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푼다면 나는 그 다음이다. 네가 먼저다.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다. 너는 죽지 않아. 힘들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너 생명을 보호하고 계셔. 왜냐? 너는 다음에 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거든. 왕이거든.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당한 문제를 보게 돼요.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풉니다. 매일매일 추적합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온 결과는 죽음을 피하여도 피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더 좋게 하시려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문제 듣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담대하게 정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의 도약대로 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에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자신은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왜 없이 큰 문제를 당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피해버리거나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면서 핑계를 대기도 해요. 머리가 나쁘다든지 돈이 없어서라든지 예모가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핑계를 댑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만나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만큼 큰 사람이다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집니다. 왜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누군가는 패배하겠지만 누군가는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누군가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남북 정상이 만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말만 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가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이 세상 몹쓸 세상이야. 이 세상 희망이 없어. 야, 너 죽고 나 죽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 세상은 정말 불확실하지만 그런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부모 아닙니까? 나는 네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동안 930번에 거쳐서 외침을 당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 유로 없는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혹독한 시련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당시 다윗은 도망자로 극기 유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으로 들러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까지 숨어다니며 두려 떨었어요. 동망해서 항무지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버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전하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 대한 너의 태도를 보라. 너는 담대할지어다. 왕답게 행동하라. 이스라엘 지도자답게 담대할지어다. 요나단은 자기 절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IQ 지수가 높아야 돼.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코에피션트. 똑똑하고 머리 좋으면 성공한다. 아니에요. 그 위에 나온 단어가 EQ에 이모션 코에피션트, 감성 지수가 있어야 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SQ라는 말, 스피리추얼 코에피션트, 영적 지수가 높아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OQ 지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버커밍 코에피션트, 극복 지수입니다. 환경을 극복할지어다. 어려움을 뛰어넘는 지수가 높아야 돼요. OQ 지수가 높아야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OQ 지수가 높은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도 더불어 승리하게 돼요. 지도자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즉 불에 던져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절망한 사람들은 더 많아질까요? 상대적 박탈감,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 나만 비참해져요. 남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극복시킬 뿐이에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흔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듣는 소리가 형제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다, 교회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돌아옵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무책임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돼.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품이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낙심이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통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세요.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세요. 우리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이끌어가세요. 그분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지도자들도 유정자들도 경제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목사도 장로도 평교인도 도구일 뿐입니다. 이 일을 완성케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